이제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특히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안치된 이야기를 처음 다윗 장막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과 유사하게 옮겨오게 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에 시작을 해서 11년째에 완공이 됐다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7째 달이 아니라 8째 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맞춰진 것은 8째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가나안 원력이 있고 또 히브리 원력이 있고 뭐 이집트 원력이 있고 그래서 좀 용어가 헷갈리는데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중순 정도 가장 그 가을 좋을 때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5장에서는 바로 11년째 8월 달에 이 안치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7째 달 절기에 7째 달 이 절기에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거하고 또 그 번제단 제단을 성화시켜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첫 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다 이 7월 절기에 했다고 얘기합니다. 7월 달의 절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팔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속죄일도 7월 달에 있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히브리 사람들의 7월 달은 우리로 말하자면 1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거기는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시작을 7월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정도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원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첫날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절기고, 장막절은 그야말로 그 광야에서 장막치고 떠돌던 어떤 그런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절기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또 족장들 다 소집을 해서 어차피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그때의 안치식을, 이 언약궤 안치식을 한 것으로,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왜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다 완공된 거 8월이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끝나고 8월부터 이제 정상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기능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궤의 이전 그리고 안치, 다윗성으로부터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 여기에는 법궤 뚜껑에 원래 이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아예 그룹을 두 날개를 활짝 펼친 아주 웅장한 그룹을 거기에 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언약궤를 매는 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가마에 가마꾼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봉 같은 거죠. 그것도 이제 옛날 모세의 그 언약궤에서는 다 뭐 제사장 한 이렇게 4명이 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휴대용이었기 때문에 작았지만 이번에는 그 봉도 아주 길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이 길면 뭐 여러 사람이 또 붙어서 멜 수도 있고 더 웅장한 어떤 면을 갖추게 되는 거죠. 봉이 길다는 것도 그 어떤 하나님의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치식을 하는데 일단 제사장들의 성결함, 이걸 강조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다 동원돼서 이번에는 뭐
우리가 이번에 당번이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성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서 섬기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치를 위해서 법궤가 옮겨가기 위해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 형제들이 찬양을 아주 큰 소리로 감사 찬양을 부르게 했다라는 것.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찬양의 주된 가사였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성결케 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 있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이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구름이 빽빽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듯이, 연기가 자욱하듯이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연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찬송, 기도, 또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초월적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초월적인 맛이 있습니다. 다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또렷하고 명료한 이성에 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체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한계, 연약함, 내 감정의 속박, 또 의지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임재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점심 식사 전에 다락에 가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본 거라든지, 또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전해줬다든지, 모든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속에서는 그런 신비한 우리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억압된 감정이나 또 연약해 빠진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로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던 그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개가 되고, 또 연결고리가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속에 꼭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고, 그 임재를 통한 영적인 기쁨, 그리고 영적인 감화, 감동, 그리고 어떤 자신을 초월해내는 초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들이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스스로의 정결, 그래서 자신을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또 얽매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러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또 영성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어떤 그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정결함은 고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독. 그건 뭐냐면 나의 진짜 내가 느껴져야 되고 그 진짜 내가 독립적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외로움하고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외로워하면서 감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어떤 힘들어하는 것인데 그걸 초월하는 고독은 그 외로움과 달리 분명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나의 참된 절대 자아를 내가 느끼는 그 순간 바로 절대적인 존재인 우리를 창조하신 신적 존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아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숙하고 더 충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곡간에다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다 곡간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충만함을 묘사하는 겁니다. 충만함.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어떤 하나님을 통한 충족감을 가져야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기답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만 다른 것이 의존되어져서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어떤 장소를 의존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하다 보면 사람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인간이든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안 외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들이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고독한 독대를 통하여 우리가 충족되어지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감정적으로 억압되고 또 의지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느껴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됨과 일치감을 느껴서 온 우주에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경험 혹은 인간으로서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지고지순의 구원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장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요란스러운 기도와 소리내는 기도 또 요란스러운 찬양과 우렁찬 어떤 것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가장 깊은 영적인 단계는 고요함 속에 가는 겁니다. 그 고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빽빽한 구름 또 혹은 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의 묘사에는 빽빽한 구름뿐만 아니라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얄팍하게만 경험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또 수행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고. 그래서
정말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깊은 사색과 그 속에서 인격의 변화와 삶의 어떤 충족감과 그 속에 느끼는 많은 그런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삶을 더 좀 고상하게, 더 깊이 있게 추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더 존경을 받고 그 인격의 모든 세상이 감동하고, 아, 참 훌륭하다, 배울 점이 많다, 뭔가 모르게 굉장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신앙적인 인격이고 뭔가 모르게 그들의 양심은 우리하고 다른 것 같다라는 그 고상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냄새가 틀려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어떤 영적인 냄새, 신령한 어떤 은혜의 냄새,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다 겉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진실한 것에는 다 끌리게 돼 있습니다. 다 건강하고 좋고 수준이 높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불만을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영성을 추구함으로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고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결함,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기 희생, 희생이 없이는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거든요. 헌신이고, 진정한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합일감, 그런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할 걸 희생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무의미한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나도 의미도 없고 누구도 의미도 없고 그냥 그런 어떤 습관을 따라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림, 나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따르는 참된 예배에 접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음악을 시끄러운 걸로 듣는다면 음악이 아니죠. 음악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시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본질이에요. 아름다움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이고, 모든 우리 인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창조주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육체라는, 그리고 시간 속에 이 육체라는 것에 어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묶어놓으셨다는 것 뿐이죠.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모든 신체 감각과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뇌와 우리의 신체 감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도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과 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선율의 그 식구의 어떤 그런 박자에 내 영혼이 함께 그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든다고 해야 될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하심과 그 은혜와 자비 속으로 내 영혼이 함께 그 선율과 모든 그 아름다움의 그 극치 속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문학과 예술의 극치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묘사이든지 어떤 다른 세상 어떤 것에 대한 묘사이든지
그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묘사의 끝에는 그 극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했다? 그건 그 사람이 인간과 인간이 받을 만한 그런 게 못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사랑은 신에게 드리는 사랑만이 절대적인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묘사도 다 바로 그런 신적인, 종교적인, 예배적인 그런 극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노래, 곡조, 선율은 다 정말 신적인, 영적인 극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음악과 그런 예술과 문학, 그런 모든 작품들을 대할 때 바로 종교적인 걸 느끼는 겁니다. 신적인 걸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름이 빽빽한 것처럼 어떤 신비의 암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그리고 삶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놋 바다에 3분의 2 정도는 항상 물이 찰랑찰랑 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늘 부족함 없이 마르는 것 없이 소멸됨 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